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일에 말씀 앞에 섰던 그 흐름 그대로 주중의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학교에서 좋은 것 배우겠지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정말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고심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고민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학문적 발전도 있겠지만 또 기독교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것들을 또 배우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구별할 줄도 알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적인 도전이 주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교육적인 환경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 어쨌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주중에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관해 주시고
교육적인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것에 반대되는 일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위해서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기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은 근육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재활 치료하시는 중에 계시니까 완전한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권사님 계속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백혈병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김사흥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도 계속 불편한 중에도 계속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뵙고는 있지만 회복이 계속 필요하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이후에 이렇게 교회 현장으로 나오지를 못하세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건강과 연관돼서 아래 기도해야 될 대상들의 연약한 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들 혹시 모르시더라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북지방에 지방회가 있어요. 뭐 지방에 모이면은 뭐 그런 연합의 기쁨이 있죠. 두고 온 교회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연합하는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입니다. 한북지방회 지방의 일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인도하심과 붙드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배우는, 그리고 주중에 주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적인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 원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모든 헌신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연령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그 교육의 그러한 주중의 삶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엇나가는 일이나 또는 성경적인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과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헷갈려 혼동되지 않고 주중에 기도하는 자녀들로 삶이 바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렇게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재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정말 선한 길들을 열어 주시고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돌봐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북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연합의 모임을 갖습니다. 또 각각의 교회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연합하는 자리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회의를 하거나 할 때에 가장 좋은 결과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 은혜롭게 오늘 모든 모임이 진행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관계된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예요.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행음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포도주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 고대 문화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는 성적인 이런 타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음행이란 단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보시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마시는 거는 11절에 있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런 축제 같은 자리죠. 바알 신전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막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는 음행하였다, 우상 숭배하였다, 성전에 있는 창기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들은 창기와 함께 나가며 그랬어요. 남자들만이 아니라 딸이나 며느리나 여인들도 그렇게 음행해요. 이걸 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성전에 이런 성전이 아니죠. 신전에 있는 창기들은 이렇게 직업적인 창기죠. 이런 바알신 자체가 다산의 신,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돼서 여사제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남자들이야 당연하게 즐겁겠죠. 바알 신전에 가는 게 성적인 행동을 해야만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할 만하게 아예 그냥 이런 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 문화 같은 경우, 지금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니까 바벨론까지 끌려가진 않았지만, 바벨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그쪽 문화에서는 어, 어, 여자가 처녀가 되거나 어린아이일 때거나 어쨌든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은 신전에 가서 돈을 받고 성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룰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뭐라 그럴까? 머리 올린다 그러죠. 그런 식의 표현으로 설명해야 될지. 그냥 하나의 문화니까 갔다 와. 이런 걸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 며느리와 딸이 음행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외교 아니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 이방신의 예배 현장이니까 이것저것이 다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상세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싶으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걸 입에다가 담으시고 이걸 호세아에게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도 입이 더러워지시는, 이렇게 안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려주셔야 되니 말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참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자, 오늘 11절에서 19절 본문은 자기 방식대로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뭐 이방신 신전에서 정한 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뭐 신을 섬겼다.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게 나무한테 가서 질문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신상에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신상. 그런데 그럼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막대기를 던져서, 두 개의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막대기가 우리로 말하면 젓가락 같은 나무 젓가락을 탁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 운수를 맞춰주는, 당시 그런 막대기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세라 목상 같은 거에다가 묻고 절하고, 앞에서 그 관계된 사제들은 막대기점을 하고. 얼마 웃겨요. 그 미혹돼서 하는 일이죠.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미혹되어 섬기는. 자, 두 번째는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왜 산꼭대기에 이렇게 산당들이 많이 있었냐면, 산 위에,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왜냐하면 하늘과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산 꼭대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산 꼭대기로 가면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더 명확하게,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간다. 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올라간 것 같은 것처럼 나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싶은데, 산에는 산당이 있네, 거기서 하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산에 올라가는 건 좀만 응답을 원해서 올라가는 건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산에 가서 나무 아래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늘을 이어 나를 보소서도 아니에요. 나무 밑이면 보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는 그래도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올 만큼 빽빽하게 그렇게 무성한 나무인데, 광야나 이런 데 심어지는 나무치고는 상당히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강수량이 적어서 척박한 땅에도 잘 되는 나무, 푸르른 나무, 그러니까 뭔가 영험하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맞아요. 뜨거운 유대 날씨를 견디려면 그늘진 곳에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3절 안에서만도 나름 높은 곳에 하나님께 응답받으러 갔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늘에서 그늘 아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15, 15절 보시면 길갈과 베다웬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길갈은 아시죠?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던 곳. 그러니까 길갈이 나중에 유명한 역사 유적지가 되고, 길갈이 이렇게 산당이 생기게 되고 역사적인 장소예요. 영험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베다웨는 어디냐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근데 베다웨는 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다웬이란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고 가보니 베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네. 베다웬 같으니라고. 이래서 말이, 베델을 비꼬는 말이 벳아웬이에요. 베델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죄를 짓고 있네. 죄의 집이지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베다웬. 베데웬이란 말이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베델은 누구와 연관돼 있어요? 야곱과 연관돼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냥
노중에 잠이 들었던 곳,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되는 곳. 그러니 베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사닥다리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려면 베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상숭배지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섬겨요. 신을 섬겨도 여기 가면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아모스서 5장 5절에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세 군데를 말하거든요. 부엘세바라는 지명은 아브라함과 연관됩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엘세바에 가면 뭐 하겠어요? 맹세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한 그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호세아서에 길갈로도 베데아원으로도 하고 부엘세바라는 말만 안 했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부엘세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이중 언어를 쓴 거예요. 지금 맹세도 하지 마, 불세바까지도 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특정 장소, 여기 가면 뭐가 될 거야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 이게 뭐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들이 했었던 방식은 1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 뭐 딸들, 여기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진짜 벌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이 여인들을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남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바알 신전에 가서 할 수 없이 창기를 만나서 우리 가족 이 논과 밭이 풍성하려면 할 수 없이 성관계를 했지만 딸들과 며느리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뭔가 문제가 집안에 발생할 때 이 딸과 며느리들에 대해 여인들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연관돼서 유다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여인을 만나잖아요. 알고 보니 며느리였는데. 그러면서 누구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어떤 방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여인들을 벌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도 그러고 있거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중 기준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반어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벌을 받아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우리 예레미야 31장 18절에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그런 걸 완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암소면 밭도 갈고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을 뭐로 보고 싶으세요? 어린 양으로 보고 싶으세요. 왜요? 목자시니까.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먹이시고 싶은데 안 따라와요. 염소 같기도 하고 아주 완강한 암소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거 자기 마음대로, 뭐 우상숭배도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하는 방식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저렇게 자기 좋은 대로 이중 기준을 가지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을 섬긴다고 할 때도
신을 섬기는 방식에 제한을 갖질 않아요. 자기 마음껏 해요. 이러니까 신을 섬기겠죠? 뭐 절 가는 거 정해진 대로 한 달에 언제 절을 오세요 그러면 누가 절에 가겠어요? 아무 때나 가 가지고 등산한 김에 절 가고 뭐 가족 대표로 가고 할 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절을 가지. 절을 정기적으로 아주 와 가지고 매 그냥 "토요일마다 절에 와라." 이러면 누가 절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그냥 그런 식의 종교들은 또 그런 식의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방식 미혹되어 좋을 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중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예배란 우상 숭배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너는 음행하여도 15절 유다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유다는 너를 닮게 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설명으로 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괴로우세요. 두 번째, 15절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부분을 명령으로 따로 빼면 너 음행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 그러지 마. 뭐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선 이쪽에 시주하고 이쪽에 가선 헌금하고 말이 되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둬라. 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세요. 내버려 두는 이유는 19절 때문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 일어날 일에 대한 건데 바람이 날개로 그를 쌌나니는 뭘까요? 이게 거의 이 바람이 날개로 그를 쌌다라는 말은 이제 어 심판 또 징벌이 닥치기 직전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뭐 이런 의미들을 찾아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내 나름대로 상식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사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 점심 먹고 하다 보니 저녁 먹는 거예요. 뭐 했는지 모르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의 하루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구별한 사람들은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과정이잖아요. 드린 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게 전도의 기회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루를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고 뭘 줍거나 그래도 다 이걸 연관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일어났어요?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실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루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완강한 암소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을 막 적용하고 나는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나 아닌가 이런 걸 이 말씀의 단어들을 막 내가 받아들여서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다행이에요. 이 기준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quiet time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올까 안 올까 하다가 안 오네 오늘은 하고 하루가 끝났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날씨 보고 하루 지나가고 테레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자기 기준대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라고 한다면 분초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나를 쓰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건데 말이죠. 자,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내 방식,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뭐 이러다 보니 큰 무리 없이 나에게 맞게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껏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오신 분을 소개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하지 않을 그때,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11절과 19절까지를 쭉 보면서 야, 참 희한하게도 살았구나 이때 사람들은 하고 읽다가 나는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없나 이렇게 적용하다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기준 미달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보내세요? 넌 너무 나빠. 넌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밤에 찾아와 가지고 뭐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다 걱정하며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으로 올라가고 뭐 딴데 가고 남 탓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너무 아깝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출애굽 직전처럼 나중내 조상의 하나님 계시면 응답을 해주소서 뭐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제대로 말 똑바로 입은 바로 되어 있어도 말을 똑바로 못하는 이런 인생임을 알고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담배 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술 드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기준에 보면 참 깝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뭔가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 너무 이렇게 퀄리티 있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아주 바닥의 인생에게 거기도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이해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인 걸 아실까? 고민할 문제 없어요. 아주 바닥의 인생까지도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오픈하셔도 돼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든 관심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든 시간은 있는데 다른 데 가고 싶다는 사람이든 아주 말을 아주 진짜 듣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 얘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다고요. 자기 기준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아깝지 않게 보내셨어요. 아니, 그렇게 보내시는 게 하나님 마음에 편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침뱉고 소리 지르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을 보면서도 어머 하고 예수님까지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 기준은 올바른가? 난 어떻게 사는가? 점검하시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루를 살 때 바른 기준과 바른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완벽한 기준을 위해 가장 완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준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 완전히 쏟아부어지시고 허비하시는 그런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의 기준을 다시 이끌어가고 계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읽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호세아에게 말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시려면 예수님 보내셔야 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또 반대로 기쁘셨을까? 죄인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길이 열려졌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된 사실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감격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나도 괜찮을까? 나도 바닥 인생인데 나에게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